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화면에다 제가 친절하게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에를 봐주시고 함께 읽도록 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다음에 18절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받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가끔 목사님들이 모이는 모임에 제가 참석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가진 않지만 할 수 없이 가야 되는 데는 또 가게 되거든요. 근데 가면 이제 목사님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눕니다. 근데 가장 목사님들이 모여서 하는 가장 주된 주제가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노후 걱정하실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골프 비거리가 더 많이 나오나 이런 생각할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모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모이는 모임에는 늘 목사님들이 진지하세요. 너무 진지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좀 무거울 지경인데, 목사님과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목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목회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자꾸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목회에 대한 열정이 자꾸 이제 식는 것 같아서 이게 너무 지금 안타깝다, 혹은 마음에 어떤 그런 큰 무게감이 느껴진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나누십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은 느끼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젊었을 때 70년대 한국 교회는요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때는요 그냥 성령의 바람이 그냥 막 불어제끼는 게 이게 막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웬만큼 목회하면 다 목회가 성공하고, 웬만큼 교회에 모이면 다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그때는 작은 교회들도요 그냥 큰 교회가 하는 거 따라만 하면 그냥 그대로 같이 그냥 묻어서 가는 그런 부흥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벌써 엑스플로 74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 됐지만 옛날엔 그 516 광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그냥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부흥의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서 목사님들이 부흥을 외치고 또 영혼을 구원하자고 애를 써도 성도들이 잘 따라오지를 않습니다. 유명한 강사 목사님을 모셔다가 세미나를 하고 부흥 집회를 해도 그때뿐이에요. 이것은 저만의 느낌이 아니고 그 모임에 참여하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도 그렇다고 그래요. 다들 이거 우리 교회만 아니더라고요. 교회 직분도 왜 직분을 주는 겁니까? 봉사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봉사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직분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명예를 얻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직분을 별로 부담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라고 그러면 왜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반문을 해서 아주 목사님들이 당황스러워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얘기들, 교인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30년 전만 하더라도 비록 세상에서는 가난하게 살아도요, 그때는 다 보편적으로 가난했잖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의 눈에서는 불이 났다는 거예요. 빛이 나고 그냥 말로 그냥 오직 믿음 하면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는데, 요즘은 교인들은 그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하기에는 더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고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우리 믿음은 더 연약해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삶은 점점 더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목회자로서 저도 솔직한 고백을 드리자면 저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도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주일마다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씀들이 성도들의 가슴을 파고들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참 마음이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뭐 다른 교회는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경화요구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넓어요. 넓어가지고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있다 가긴 참 좋은데, 이게 참 설교에 얼마나 집중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참 마음에 늘 궁금한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르죠,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니까. 근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늦게 오시는 분들 좀 빨리 좀 오라고 광고를 하시든지 설교 시간에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얘기를 해요. 근데도요, 제가 놀랍게도요, 또 늦게 오시는 분들 보면 천천히 늦게 들어오세요. 어떤 안내하시는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15분이 지나갖고 오는데도요, 천천히 핸드폰 보면서 걸어와요. 어떡하라고요, 나보고.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렇게 늦게라도 천천히 15분 지났는데도 또 뛰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뛰는 신용도 안 한대요.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 보면서 그래도 딴 데 안 가고 교회 오는 거를 내가 참 기특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될지, 아니면 셀이 그냥 정시 딱 되면 예배 시작 땡 하면 그냥 문 탁 걸어 잠그고 늦게 오는 사람들 꺼져! 집에 가! 이러면서 딴 교회 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문을 잠궈버리는 게 이게 잘하는 일인지, 이게 참 난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참 그때 많이 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삭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사는 다른 부족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부가 되었다라고 해요.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삭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만 그 주변에 질투를 느끼게 된 거예요. 주변 족속들이 질투를 느껴가지고 억지로 이삭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동네에서 그냥 못 살게 막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또 좀 약간 바보 같은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가족들하고 종들하고 소유물을 다 이끌고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는데, 거기가 이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와서 이제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 그랄 골짜기에 도착하게 되니까 이제는 쫓아오는 사람들도 없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어 좋기는 한데,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된 문제가 절실하고도 긴급한 문제가 바로 물이었어요. 우리 사람은 물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물을 확보해야 되는데, 물론 당장 자야 될 장막도 쳐야 될 그런 일도 필요하고 뭐 양들에게 먹일 풀도 필요하지만은 어쨌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뭐라고요? 물을 확보하는 거였다는 거죠. 물은 우리 생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요소 아니겠습니까? 물은 그 생명입니다. 이삭은 물을 찾아야만 했어요. 물을 빨리 찾지 않으면 이제는 뭐 자신뿐만 아니라 종들뿐만 아니라 양들까지도 다 굶어 죽을 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을 찾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물을 찾아서 사방을 헤매지 않았습니다. 또 수맥을 찾는 전문가들을 동원해가지고 수맥을 찾도록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18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운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삭은요 엉뚱한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뭘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에 살 때 팠던 그 운물을 발견을 하고 그 운물을 다시 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운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운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막 쓰레기도 집어넣고 막 돌멩이도 집어넣고 해가지고 아예 못 쓰도록 이 운물을 그냥 메워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쓰레기와 막 돌들을 막 갖다 집어넣어갖고 다 메워놨지만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땅 밑에는 시원한 물이 흐르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흙과 쓰레기들 때문에 그 물을 볼 수가 없고 그 물을 얻을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일단 물은 흐르고 있다는 거죠. 저 아래 깊숙한 곳에는 아주 깨끗한 물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는데 그 물을 길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물을 보지 못하도록, 물을 길러내지 못하도록 운물을 다 메워버린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처한 한국 교회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기력해진 교회에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약해 빠져버린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하는 겁니다. 엉뚱한 데 가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재발견하는 것 외에는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신 그 예수님, 나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력이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움직여 나가는 동력이 될 수밖에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처음 듣는 복음이 아니에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이미 2000년을 내려오고 있는 피의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팠던 바로 그 운물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고향을 등지고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갔던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다시 지금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KBS에서 아침마당이라는 프로를 할 때인데 그 프로에 김장환 목사님하고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요셉하고 요한인데 이 세 부자가 초청이 돼가지고 이제 뭐 토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가정사를 큰 아들 요셉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저 수원에서 목회하잖아요. 그분이 목사가 되기가 싫어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속으로 절대 나 목사가 안 된다 그러고 뭐 도망을 다니고 있다가 그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뭐냐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루는 아버지하고 식구들하고 이제 여행을 하다가 이제 여관에 이제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됐는데 한참 자다가 이제 큰 아들 요셉이 소변이 마려워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갔는데 저희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또 쓰고 나서 불을 안 끄고 잤나 보다 해가지고 떡 하니 갔더니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장실을 쓰는 줄 알았더니 쓰긴 쓰는데 소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변기 뚜껑을 닫아놓고 그 위에다가 성경책을 올려놓고 거기 성경책을 읽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또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또 아마 강하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요셉이라는 분이 잊을 수가 없었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걸 보면서 그 김요셉 이 아들이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 프로를 보면서 느낀 것이 그거였어요. 야, 우리는 정말 못 말리는 믿음의 1세대를 가지고 있구나. 저희 부모님 세대 말입니다. 저의 부모님 세대, 여러분들 말고 저랑 연배는 다 해당되지만 젊은 분들, 저의 부모님 세대의 믿음은요, 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가겠다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대단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존속하게 되는 것도요, 이거 우연은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조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교회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정말 고달픈 역사였습니까?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유교사변을 거쳤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자들한테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많은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도 그들은요, 하나 목숨을 구걸한 사람이 없어요. 그 믿음 하나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그걸 위해서 웃으면서 죽어갔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다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일제 강점기 때 그 옥에서 투옥하다가 이제 나중에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분이 이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사모님이 면회를 오신 거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대개 사모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가지고 여보 빨리 그냥 나오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야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말이죠. 뭐 일본한테 얘기를 좀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사모님이 딱 오더니 대번에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뭐 이거 좀 이렇게 뭐 어떻게 춥지는 않으세요?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이럴 줄 알고 이제 막 이렇게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딱 보더니, 당신 이 감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이 감옥에서 나오면 내 남편 아니에요? 뭐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래요. 저는 그런 아내를 얻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모님이라고 해서 나약하게 난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울고불고 쥐어짜는 그런 사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 여기서 죽지 않으면 내 남편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 세상에 그런 아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고 유교사변을 거친 거예요. 뭐 전쟁 끝나고 나서는 편안했습니까? 60년대 보릿고개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몰라요. 쌀이 없었어요, 여러분. 새벽부터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배고픈 것을 잊었다니까요. 무슨 말 잘 모르시죠, 여러분? 아이가 병에 들면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의료 그 처리를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아프면요, 그 열이 펄펄 끓는 애를 안고 교회를 가요, 여러분. 그리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에다 올려놓고는 하나님께 이 생명 받치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럼 또 애가 열이 뚝 떨어지고요. 참 희한한 일들 많았어요. 하나님께 그 아픈 애를 놓고 감사했다니까요. 애기 엄마들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남편에게 얻어맞고서도 교회 나옵니다. 그러고 예수님 하면서 펑펑 눈물 쏟아 울고, 어떤 부인들은 또 남편한테 교회 가자 그래도 안 나오니까 남편 몰래 말이죠, 남편 신발 하나만 가슴에 안고 와가지고 이걸 품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먼저 이 신발 주인 신발만 나왔습니다. 내가 신발을 안고 나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이 신발 주인도 곧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했다니까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흉내나 낼 수 있겠어요? 지금 요즘 신발 뭐 가슴에 안고 나오면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뭐 이러지. 그러면서 또 힘을 얻고 돌아가고, 이 가난과 질병과 가정의 문제와 자녀들이 속썩일 때도 그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호소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저 새벽이건 밤이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이 문제를 다 해결받았다니까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지독한 부모님 만났던 것 같아요. 저 어릴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늘 새벽 기도를 나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뭘 압니까, 여러분? 잠 한참 많을 때잖아요. 그러면 새벽 기도 갈 일이 있으면 아니 엄마만 가면 되는 거지. 예? 아니 모친만 가시면 되는 거지. 나는 기도할 어떤 필요를 못 느끼는데, 난 지금 잠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왜 나까지 깨우느냐고요. 계속 발로 차요, 깨라고. 억지로 가기 싫어하는 놈을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놈 또 끌어 올려가지고 세워가지고 또 끌고 나가고. 그래봤자 뭐예요? 새벽기도 나가면 어머니는 또 기도하지만 나는 옆에서 쳐자고. 이건 뭐 그래도 개의치 않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가요, 여러분, 무슨 대단히 고상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오늘 애들 밥 먹여가지고 학교 보낼 돈이 없습니다. 쌀이 없습니다. 쌀 주세요. 아주 원색적인 기도를 드렸어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집에 오잖아요. 집에 이렇게 오면요, 집 문 앞에 쌀이 한 봉지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천사가 줬다고 생각.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다, 한 가마니를 주시지 그 쌀 한 봉지 한 마리를 주겠어요,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어린 마음에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집사님이 쓱 지나가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쌀이 없구나 그래갖고 쌀 한 봉지를 갖다가 슬쩍 놓고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끝까지 천사가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요. 그런 믿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제 자녀의 세대를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세대는 이러한데, 저는 그래도 우리
앞에 세대를 흉내라도 내잖아요. 흉내를 내면서 그냥 그 뒤를 따라는 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다음 세대는 너무 자유스러운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일이 너무 훨씬 더 자유스러워지고 경제적으로 더 잘 살게 되고 이제는 뭐 부족한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떠냐는 거예요. 점점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를 향한 순수한 사랑, 그 열정, 내 자식을 못 먹여도 하나님께 갖다 바쳤던 그 눈물겨운 헌신, 요즘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학교에서 밥을 먹거든요. 일찍 가지 않으면 막혀가지고 못 가요.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이제 제 클래스를 듣는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탈북한 학생이에요. 탈북한 북한 청년하고 식사를 이제 같이 했습니다. 저 같으면요, 제가 북한에서 탈출을 했으면 난 북한을 보고도 소변도 보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보기가 싫어가지고. 근데 이 청년은요,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대요. 그래서 지금 총신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학생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건방진 말씀 하나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라고. 제가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 남한 청년들이죠. 남한 청년들을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그래요. 뭐가 답답할까요, 여러분? 이 가슴 뛰게 만드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눈빛이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어 있대요. 자기가 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보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안에서 생명력을 못 느끼겠대요. 못 느끼겠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 예수 믿기 이렇게 편하게 살면서, 아니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막 제 앞에서 막 답답해가지고 말이죠. 왜 그러냐고 자기가 막 청년들 붙들고 막 얘기를 하면 이상한 눈으로 자기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일이 점점 종교 생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점점 상실해버려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역시 목회자로서 안타까움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마귀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지금 우물 위에, 그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시는데 그 우물 위에 온갖 잡동사니들, 흙, 쓰레기 가득 쌓아놔가지고 지금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아예 보지 못하게 지금 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까봐 집중 못해서 우리 시선을 다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마귀가 쌓아놓은 쓰레기가 뭡니까?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만 아름다운 것 아무것도 없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냥 저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 예수님에게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잘 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 눈에 띄질 않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쾌락, 명예, 권세, 엔터테인먼트, 재물, 출세. 여러분, 너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말이죠, 떵떵거리고 사는 거 부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다 뭐예요? 생명 없는 헛된 쓰레기들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것들이, 일시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지금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눈을 다 가리고 있고 정신을 다 빼앗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절 다음에 나오는 39절을 보면요,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넘친다 그랬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요, 우리 뱃속에서는 뭐가 내주하신다고요? 누가 내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내주하세요.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영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육신의 몸으로 존재하시지 않고 영의 형태로, 영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지금 내 안에서 예수님이 물이 되어가고 흐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위에 쓰레기와 그냥 온갖 잡동사니들, 돌, 흙더미들이 잔뜩 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들이 나음을 얻고요,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우리의 마음을 죄책감이 짓누르고 있고 두려움이 짓누르고 있고 슬픔, 염려가 있으면 그 영이 다 떠나간단 말이에요. 고치지 못하는 병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끊지 못하는 세상의 습관들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결단했다가도 또 번복해버리는 그런 습관들이요, 그런 것도 예수님 이름 앞에서는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마귀가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 위에다가 잡동사니와 흙과 온갖 쓰레기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예수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시간을 좀 드린다 그랬는데, 오늘 밤에 우리가 할 일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마시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들을 오늘 밤에 좀 치우자는 거예요. 메워진 눈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마시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밤에 우리 예수님께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돌들, 글쎄 여러분들 어떤 돌들이 마음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돌들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다 우리 우상들이거든요. 그 우리 우상들을 좀 이 시간